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먼저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원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작은 아이성이 실패한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든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혼자 큐티를 하든 그 성경의 큰 줄거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큰 줄거리는 3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다 구원의 역사인데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성취,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구원 역사, 큰 틀에서, 구원 역사라는 큰 틀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기적적으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 가르고 승리, 무너뜨리고 승리, 연전연승의 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성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실패하고만,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에서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합니다. 이 전쟁으로 36명이 죽고 여리고 같은 큰 성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2,0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뭘로 비유하느냐?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경기로 비유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그 길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는 실패, 아이성은 실패하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그곳의 전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지게 준비했어요. 근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멋지게 결혼했어요. 가정생활에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 신앙생활, 대인관계, 건강, 그런 삶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승리하다가 어쩌다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를 거듭하여 계속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아이성에서 참패 맛을 본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따라합시다.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 완전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 물같이 됐기 때문에.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이고 총사령관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여 좋을 뻔하였.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 이 총사령관 여호수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하나님 오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유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애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그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걸 당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후회하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감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세 가지.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성.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패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겼습니까?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욕심을 내어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그거를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결과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36명이 전사했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어요.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한 겁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초대왕으로 축복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죠. 자식들까지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사무엘 목사님이 드려야 할 그 예배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왕권이 주어졌다고 월권해서 제사를 드린 그 불순종,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후회하노라, 사울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잣대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목회할 때 살아남은 것이 성공이고 순교하는 것이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이고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성공이고 그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 사도,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했어요. 순교해도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환난을 당했다. 그건 성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가난해졌다.
그거 성공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중소기업에 다니게 됐다. 그게 무슨 중요해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대기업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이고 중소기업 다녀도 말씀대로 살면 성공입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만 다녀야 성공인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다녀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성공이고 개척교회 상가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크고 작음이냐 많고 적음이냐 무명이냐 유명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인생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 뭐죠? 성령의 검, 이게 공격무기예요. 성령의 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니까.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유혹하죠? 야, 배고프지? 돌덩이로 떡 만들어 먹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말씀대로 하지 않아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실패했다고 그 조그만 아이성에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람들은요 뭐 잘못하고 이러잖아요. 가차없이 짓밟아 버려요. 요즘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으로 갈라져서 잘못만 드러나면 가차없이 상대방을 짓밟아 버립니다. 정치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언론, 검찰, 경찰, 재계, 학계, 심지어 종교계도 전 국민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하나 딱 흠만 잡으면 그냥 계속 무차별하게 융단 폭격을 가해서 짓밟아 버립니다. 더 많은 걸 쌓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이건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 이렇다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다 기억도 아니할 것이야. 어떤 이유시든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끝장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 보니까 죄악의 문제를 청산했어요. 그죠? 아간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원위치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예요. 첫 번째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너희들 다 준비됐어. 이제 모든 탐욕은 다 제거됐구나. 너희들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엘리야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먹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직책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어떻게 돼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영적 기갈이 있고 곤비함이 있어요. 힘을 잃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근데 얼마나 세상에 핍박하는지 몰라.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야, 인마 너는 그거 넌 안 돼, 인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일어나, arise, 빛을 비춰, shine, 일어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말씀을 딱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서 하나님 이렇게 고치셨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박경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하이톤이에요.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까지도 좀 그랬는데 오늘 아침이니까 너무 몸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보 기도고 그게 치유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공부하잖아요. 엊그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한 푼만 못 돼.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외쳤더니 일어났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일어나. 여러분 지금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인생의 승리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싸웠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싸웠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생 동안 말씀대로 싸워 승리하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성 앞에 여러분 앞에 아이성이 있습니까? 그 아이성이 뭐예요? 질병입니까? 사업이에요? 애들 진학 문제입니까? 취업이에요? 결혼입니까? 신앙의 성숙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전의를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의 인생에 주어진 그 아이성 그걸 점령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두 번째는 믿고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요? 그 실패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간의 범죄.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니란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리고 때랑 지금하고 다릅니다. 아이성 때는 1차. 아이성 처음에 1차 때는 하나님 뜻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 엿새 동안 그렇게 또 돌아. 일곱째 날 7바퀴 돌라. 너희가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준 것, 넘겨준 것을 어떻게 하고 돌라? 믿고 돌라라는 거예요. 그냥 돌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어 라는 믿음을 갖고 돌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리고성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물론 도는 것, 이 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도는 것,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믿고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성 도는 거 아예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전략, 전술을 짜야 돼요. 무기를 개발해야 돼요. 병사들에게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법궤 메고 돌아 나팔 불어 말씀대로 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운동 경기장 요즘 축구 인기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공부 못해도 축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코치, 감독의 지시를 따르죠. 자기 생각과 안 맞아. 그래도 감독 이야기하는 걸 따라. 왜 따르죠? 따라합시다. 감독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을 전쟁과 경기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한결같이 그 인생 경기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에 승리했고, 믿음으로 에녹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노아가 승리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요셉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모세가 승리했다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나와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 전쟁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리더십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만 보냈어요. 정탐했어요. 정탐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주의, 신본주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하죠?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정탐꾼 생각이에요. 몇 명만? 2-3천 명만 보내세요.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죠? 아이성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성이 작아요. 수고롭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자신만만합니다. 왜?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삶도 모든 사역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리더십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교지 탐방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선포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때 모든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된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다. 아이성 전쟁. 결국 믿음 없이 하는 전쟁의 실패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여호수아 갈렙 12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갖고 보고한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가서 치러 갑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1차 아이성 전투에서 믿지 않아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그것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 방법대로 전투하다가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2차 아이성 전투 때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이 사실을 믿어. 그리고 싸워. 그리고 승리해.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정복에 관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그걸 믿어. 믿는 게 중요하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겁이 많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여러 차례. 자, 가나안 정복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모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소해물,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다 너를 낮추기 위한 거야.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제가 작년 초반에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엄마 아빠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난 자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그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이 아니라, 내가 머리 IQ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 경기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 자식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날 하필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제자들이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아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주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하며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아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아이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통하여 얻는 믿음, 그게 믿음의 베이스예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저 말씀 뽑기처럼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돼가지고 딱 압축한 걸 딱 줬어요. 요만한 거. 겨자씨야, 겨자씨. 전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겨자씨. 겨자씨가 얼마냐면 볼펜 있죠, 볼펜. 볼펜으로 가면 고기 있죠. 고만해. 겨자씨가. 근데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저 청량산을 송도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던져진다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도 믿음의 싸움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도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남편 중에 한 명이 무신론자가 있대. 그래서 기도하는 계속. 인간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타락한 자본주의와의 싸움도 하나님이 왕이시냐 돈이 왕이냐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꼭 역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체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절 믿습니다. 능력 없다고 못생겼다고 배경 없다고 가방끈 짧다고 가진 것 없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못생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승리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에훗, 사사 에훗이 누군지 알아요? 왼손잡이.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뭡니까?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 당시 여자는 물건보다도 못했어요.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에스터는 고아였어요. 그 에스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쓰세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나중에 또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고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패의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승리하는 겁니다.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사업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만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평생을 승리했어요. 그의 삶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옥에 갇히 기도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3번이나 바다에 빠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줄였어요. 어떤 때 잠도 못 잤어요. 목말랐어.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생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아이성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아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그 아이성이 사업입니까? 환난입니까? 결혼인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가? 3번째, 최선을 다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기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한 3-4천 명만 올라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성 인구가 12,000명이 한 2-3천 명으로 다 그냥 게임 끝내고 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 다시 한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야, 다 최선을 다해. 그리고 3만 명 뽑아서 복병을 둬.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하나 안 됐다고 한강 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방향이 결정됐다.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튀어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서는 평균 이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물이 팍팍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도? 100도까지 가열되어야 합니다. 한 80도? 그래. 90도? 좀만 더 써. 95도? 98도? 99도 돼도 앞으로 안 걷습니다. 100도가 돼야 걷습니다. 그래야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증기가. 그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기차가 나온 거죠. 기차 푹푹 칙칙 푹푹 칙칙 푹푹. 미지근하고 불확실하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것 결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적당히 믿는 그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자. 거기까지만. 그런 분 있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장로들과 함께 자신이 아이 성으로 가는 거예요. 저 밑에 사람들 보내는 게 자기가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뒤따라 올라갑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리고 백성 매복시킵니다.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리고 적을 유인합니다.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그리고 협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네. 여호수아가 가고 군인들 따라가고 매복시키고 적을 유인하고 협공하고 드디어 승리합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분의 시 중에 절반의 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고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어떤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파브르는 곤충에 미쳤고 포드는 자동차에 미쳤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는 책에 보면 지속적으로 성공한 전 세계 200명의 성공의 비결을 추적했어요. 그 비결의 공통점이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패션, 열정. 물 한 방울도 꾸준히 떨어지면 돌을 뚫습니다. 무쇠도 계속 갈면 바늘이 됩니다. 열정이 차이를 만드는 것.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해야 무엇인가 이룹니다. 이 교회도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정적인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한민국 창군 이래 여성으로 처음으로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양장군, 양승숙 장군. 그분 글을 읽어봤습니다. 장군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여자였어요.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한 교회에서 6자매 중 5이 몸담으며 직분 가지고 봉사합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온 가족이 일어나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에 익어서 어른이 된 지금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면 기상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남자도 못하는 장군을 여자가 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거. 우리에게 얼마만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열정적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아이성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정의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켰어요. 교회가 안 된다고, 가정이 안 된다고, 직장이 안 된다고, 기업이 안 된다고, 내 새끼들이 안 된다고, 나라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열정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성을 다 깨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적당히 산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요셉, 야곱, 요즘 공동체 성경 야곱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선지자들 얼마나 인생을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살았나.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성에 대해서 점령하는데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100세의 약속 성취받고 모세는 80세에 다시 일어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킨 승리하는 인물들도 보면 토마스 에디슨은 청각 장애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축음기를 만들었어요. 녹음기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 이 음을 녹음하는 거, 저장하는 거. 존 밀턴, 신라권 있죠? 그 사람은 완전히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그 신라권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낳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뿌리라는 그 영화가 드라마가 있었어요. 알렉스 헤일리. 그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래서 그가 55세 되더래. 그리고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영국 작가 서메셋 홈은 뭡니까?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말더듬.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말더듬한 거 아세요? 제가 말더듬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갈 때쯤. 무슨 말을 잘 못했냐면 이응으로 들어가는 말. 맨 앞에 이응이 들어가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버지, 엄마 이렇게. 저는 그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구나. 하나님은 그 말더듬이를 목사로 만들어서 계속 말을 하는 직업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베이토벤은 나중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 심포니, 마지막 작품들을 보면 다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작곡가가 귀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딴 안 들려요. 열정은 계속 작곡을 했어요.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모두 열정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아이성 앞에서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들이 계십니까?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열정을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군사를 데리고 다 올라가.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다. 그것을 점령하고 스스로 가져라. 매복해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교회 일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하세요. 저부터 열정적으로, 내 아내도 열정적으로, 여전도 회장님도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팀장님도 열정적으로, 반주자도 열정적으로, 안내도 열정적으로, 에이렌의 몸찬양 월십팀도 열정적으로, 더 막 찬양팀도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시는 거예요.